할렐루야. 예, 세계로교회 그 매일 큐티 방송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11월 9일인데 내일부터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시작되어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기본 이해 그리고 또 서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본 이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. 아멘. 예, 제가 이 데살로니카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. 2003년도 20살의 나이에 데살로니카에 방문해서 선교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인상은 굉장히 도심 지역이었고 아테네에 비해서도 아테네는 좀 구도심의 느낌이 있다면 데살로니카는 약간 신도심의 느낌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때 당시엔 제가 나이가 20살이었는데 너무 나이가 어려서 이 성경적 이해라든가 아니면은 또 선교적 이해로 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선교 여행을 따라갔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가진 않았습니다. 그런데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가진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후서를 이해하는 데는 한번 본 것과 보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때 생각이 계속 나고 그리고 그때 한 번 봤던 그때 그 모습이 잔상으로 남아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내일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시작됩니다. 우리 성도님들 이 기본 이해를 가지고 보게 된다면 훨씬 더 말씀의 이해와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. 먼저 우리가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을 1차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누가 썼는지, 그리고 누가 받을 것인지, 그리고 어떤 상황에 어떤 목적으로 이 서신서가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은 이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.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어떤 본 서신이 기록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당시 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럽의 두 번째 교회입니다.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이 9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. 이 데살로니가 시는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주요 간선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. 그래서 이 동서양을 잇는 이 교통의 중심지, 또 상업의 중심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. 그리고 또 인구도 한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그 당시에는 정말 대도시였죠.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이자 행정 수도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. 그런 이유에서 바울에게 데살로니카는 이 선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어,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이동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은요,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. 그러나 이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사역을 그리 오래 하지 못합니다. 이유는 데살로니카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박해가 정말로 극심했기 때문입니다.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급히 데살로니카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쫓아와서 박해하여서 다시 바울은 짐을 싸서 아덴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렇게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무산되기 일쑤였습니다. 결국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
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기로 결심하고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.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로 가서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하고 이 파송했던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로 돌아오게 됩니다.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디모데로부터 보고받은 소식을 바탕으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. 디모데로부터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대부분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.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이 사랑도 풍성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소식이 다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. 성도의 부활, 성적인 성결, 생계에 종사하지 않는 일부 성도들의 게으름, 그리고 영적 은사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, 이런 몇 가지 문제점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교훈이 필요했던 거예요.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고 게다가 성도들이 대부분이 이방인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교리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 미숙한 부분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고 난 후에 대략 2, 3개월 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의 서신 기록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상당 부분이 유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기록된 목적과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목적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꼽아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.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고 있을 당시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계속되는 박해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.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활동하면서 그 그리스라는 이교 세계의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신생교회가 박해를 이겨내고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.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.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환난의 의미와 그 결말에 대해 다룸으로써 다시 한 번 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일부 성도들의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.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및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쳤지만 주님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오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. 이미 주님은 재림했다라는 이 거짓 가르침이 유포되었고 바울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.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성도들의 삶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놀라고 당황하여서 일부 성도들은 생업을 포기하는 등 혼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. 마치 1990년대 다미성교회가 주님 오실 날을 딱 정해놓고 성도들이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이때 당시에 임했던 것 같아요.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본 서신서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.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바른 교리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바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하기를 바라고 종말론적 세계관을 더 이상 오해하지 않고 왜곡된 삶을 교정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세계롭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내일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
묵상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마지막 때를 정말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